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의 은혜도 주셨지만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길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정답은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짧게 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좀 짤막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공동구회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37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많았고 슬픔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죽겠다. 여러분들도 죽겠다는 얘기를 간혹 하시죠. 힘들어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겠다.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들었던 순교자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그 순간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분들 얘기 들으면 우리 주눅 들잖아요. 서머나의 교부였던 폴리갑의 순교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86세 되는 폴리갑이 화형대에 섰습니다. 그 집정관이 허민관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거나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제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화형대에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줬던 폴리갑 같은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나도 감동이 되긴 하지만 너무나도 그분들이 존경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군요. 우리 예수님도 죽을 만큼 십자가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됐던 죄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들이 죽자 말자 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는 죽음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죽을 만큼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 같은 이 고난의, 이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이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기도고, 똑같은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땀이 어떻게 납니까? 이게 땀이 송골송골 얼굴에 맺히고 좀 더 땀이 나면 그것이 얼굴을 타고 주르륵 떨어지고, 그러다가 더 땀이 나면 이제 땀이 비 오듯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피는 어떻게 납니까? 피는 땀처럼 나지 않습니다. 피는 펑펑 솟아나죠.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다, 그런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애써서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에 있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 미세한 모세혈관에 터졌던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3번을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39절에는 첫 번째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무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기도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기도의 중심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좀 깨우고 나서 두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42절입니다.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다르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기도를 끝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게의 중심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로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만 하고 기도가 끝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기도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보다는 내 뜻은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기도를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일만큼이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는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순종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37절과 38절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기도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위탁하는 이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무게의 중심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만약 여기서 고난주간의 묵상이 끝이 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무게의 중심이 달라졌는지, 첫 번째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이자 적용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걸 예수님에게 핑계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핑계 삼아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앞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